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랑 터치도 하고 하나님 친절 터치도 하고 기도로 터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성령의 기운과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 터치니까 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때는 얄밉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제일 사랑할까요? 네, 독자 이삭을 제일 사랑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증명해봐라.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그 땅에서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짜 믿음이 판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 어느 날 나 예수 안 믿어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믿었다는 것이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가짜이지 않았나? 명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명품은요,
중고도 비쌉니다. 진짜 명품은 와, 여기 숨어 있네. 골동품 진짜 비싼 거예요. 그림 한쪽이 뭐 수십억이 가고 대단한 거죠. 우리는 뭐 명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며칠밖에 안 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한 해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바로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뭘까? 사랑의 대상,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끝. 모든 사람 사랑. 원수는 뭘까요? 원수는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 하면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6.25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사람들은 미우는 것 계속 이야기해서 일본 사람들은 미운데 러시아 사람들은 6.25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 사람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물림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배우는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알면 거기에서 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어디다 갖다 놔도 성경의 틀 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딱 됐단 말이에요. 잣대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렇게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기준이 없어. 잣대가 없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면 그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평생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평생 우리가 어디를 가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요.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요. 성령을 듬뿍 받아놓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의 스승이 돼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져요. 그러면 아무리 전교조가 와서 가르치고 누가 와서 가르쳐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듬뿍 받아놓으면 우리 몸은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무엇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인격적으로 내 인격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담겨 있으면 항상 판단하는 것이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이 생각나므로 또 성령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넘어가지 않아. 기초가 말씀이니까. 기초가 성령이니까. 성령의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거기까지 그냥 새겨지리만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 터치를 받으면 원수가 사랑하고 싶고 원수가 좋아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음식 가운데 가장 먹기 힘들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카레였습니다. 와, 처음 카레를 먹었을 때 그 향이 도저히 한 그릇을 먹기가 겁날 정도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카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카레가 좋아졌어요. 가끔 생각날 때는 있습니다만은 홍어 삭힌 거 있잖아요. 처음 그거 먹었을 때 뭐 두엄탕에다가 삭혔다나 뭐 해가지고 코가 탁 쏘면서 눈물이 쫙 나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수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나를 싫어하는데 예전 같으면 조폭들이 유서 하나 딱 써놓고 맞짱 뛰자. 그럴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양보하고 싶고 원수를 내가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 정도는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 일본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일본에 가서 그때 46명인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했죠. 선교사로 선교하려고 46명이 일본에 갔어요. 벳부에 갔어요. 무슨 절인가? 거기 가서 다 일본어 배워가지고 거기서 전도했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이르기까지. 왜? 일본을 사랑하니까. 북한을 사랑하니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지. 사랑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충전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꽉 차게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핸드폰에 딱 꽂으면 핸드폰 죽어있던 그 핸드폰도요, 전류가 흘러서 살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친저 터치, 인맥 터치, 러브 터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 사람은요, 진짜 사랑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 남편과 아내가 죽었으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일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가치가 아는 사람이 사랑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원동력, 사랑의 힘이 없는데 배터리에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충전이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꽂아봐도 전류가 흐를 것도 없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터치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바쳐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 전도. 그런데 생명을 바쳐서 하면 그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나에게 다시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바쳐서 했는데 진짜 물에 빠져 있는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원해 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감동이 되잖아요. 감격, 좋아하잖아요. 와, 내가 생명을 바쳐서 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또다시 생명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와서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의 기쁨,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또 가서 전도하고 싶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또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다. 우리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가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천하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누군가가 그 사람 죽이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달리 말한다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온 천하의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돈이 전부이고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면 그 많은 재물 네 것이 되겠느냐? 써보지도 못하고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그 명예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면 그 명예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도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이 불쌍하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어야 영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음부에 가서 가장 생각하는 것이 자기는 어차피 지옥에 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는 형제들이 생각하는, 와, 누군가가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준다면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지옥에 떨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껄껄.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때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오기보다는 병든 사람 병 고치려고 온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복음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지고 안 갚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어요. 한편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무 귀하잖아요. 피땀 흘려 얻은 것이잖아요.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빌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생각.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의 빚진 자냐? 바울은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전도자로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해 주셨다. 처음부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성경이 교리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됐든지 헬라 사람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바울은 복음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초대하는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옆에 있는 강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전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지혜로운 철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특히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의 보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는데, 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똑똑해서 그럴까요? 언변이 좋아서 그럴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성령이 막 나타나심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이 돼야 돼요. 말씀 충전, 성령 충전. 가서 꽂기만 하면 전류가 흐르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들어오던 불이 들어오고 진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나타나고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배후에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터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 이제는 그 풍성함으로 터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가득 받았으니 가득 받은 그 사랑으로 터치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